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의문의 퀘스천마크가 붙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재차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사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타락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다 없다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제지하면 될 일을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옥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도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럽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슨 사람으로요? 생명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내용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본성에서 자식을 낳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가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복이며 영원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인으로 태어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이토록 지나가는 그 내용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는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우리들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극과 극으로 달리는 인생길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죄인 인생으로서 생명과를 다시금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가 하는 그 내용의 과정이 생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인의 사람이었다면
우린 육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거듭 태어나서 다시 선악과가 없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 무궁한 세계를 가기 위한 내용의 길을 가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놓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에 자녀들이 낳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죄악에 관련할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천사로도 말씀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라고 하는 내용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하는 내용의 자체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교롭게 다시 계시록까지 쭉 나가면서 다시 창세기를 꺼내게 되는 동기가 뭐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나에게 소망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까? 생명일의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신앙인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세계가 있느냐?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서 부활과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의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한 내용이, 그걸 보고 예정한 내용이 창세 전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은 선악과 말고 생명과 말고도 다른 과일들이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왜 지금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가? 만일에 선악과를 갖다가 에덴 동산 한쪽 구석에 갖다가 숨겨놨다면 그것을 어떻게 따먹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의 선악과를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거 따먹으면 죽어. 그 내용에 항상 머릿속에 아담에게 지금 각인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놨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에는 분명히 저거 언젠가는 따먹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은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뭘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지구를 갖다가 몇 개를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불어나니까 몇 대를 내려가면서 계속 낳고 계속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죠. 그럼 지구 또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지구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에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16이 32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사람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내용을 두게 된 한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 창세전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출발된 내용의 말씀이냐? 창세기에서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창세 전이라고 하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기 전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내용 가운데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것을 계획한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면서부터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영으로 있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속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시작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 지금 선악과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또 생육하고 번성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무슨 사람으로 변합니까?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디에요? 육체 사람이 된다. 육체 사람. 그럼 육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내용의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후에 우린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슨 사람입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 태어나게 되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사람이 거듭 태어나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영의 사람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에서 죽었다.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난 가운데 죽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에 계획했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은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 한다 그래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죠.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 영생하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선악과를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거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영검 천사를 통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 사람들이 내 중에 부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되지요. 그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죽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입니까? 번성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시집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에 6일 동안에 창조했던 그 세계는 완벽한 천지 만물의 창조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20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논하게 될 때 이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한 집안에 칠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칠형제 중에 맏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맏아들이 후사를 잊지 못하면 둘째가 형수를 데리고 다시금 후사를 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자식을 못 낳으면 셋째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후사를 이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부활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논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형이라고 하는 형이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을 후사를 이제 낳지 못하고 죽게 되게 되면 다시금 후사를 잇기 위해서는 동생이 형수를 다시금 취해가지고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9절에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여자가 7형제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17째까지 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되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맞을 겁니까? 둘째 겁니까? 셋째입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몇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과 변화가 되는 부활이 되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가요 안 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이 뭐였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그 내용이 우리들이 그 후손으로 지금 태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지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도 결과적으로 당신이 와서 십자가를 질 것을 당신이 각오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목을 치든지 못 따먹게 하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라고는 첫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야. 그런데 두 번째 새롭게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시집장가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시집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불행한 사건이 있지만서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너무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독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런 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인가요? 25절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요? 살겠고 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 부활이 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사는 거야.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병드는 일이 없어요. 그 세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 둘만 딱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천사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선악과 따먹은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나라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영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만 있었죠. 생명과만 따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지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형송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지만은 예수를 올바르게 참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게 부활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과 변화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참 비밀이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이제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나팔 소리로
어떤 내용의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나팔 소리로 인해서, 나팔 소리로 순식간에 변하리라. 호련히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활과 변화가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돼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시금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7형제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형제가 맏이라고 하는 제일 맏형이 아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둘째 시동생, 셋째 시동생,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시동생을 다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자를 7형제가 다 데리고 살았으니까 한 여자의 아내가 7형제에게 다 돌아가는 어떻게 아내가 되잖아요. 그럼 부활될 때는 이 아내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맞을 겁니까? 둘째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부활될 때는 그런 일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지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과 변화가 되면 시장가 가야 안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남자 여자들 지금 부부지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부활과 변화가 되면 다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그럼 우리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나요? 아니에요. 10도 장가도 갈 수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구에 6천년의 종말을 기간을 정해놓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천국 간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 몽토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 조건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당신이 내려와서 그토록 로마 군병에게 쇠 갈고리로다가 휘철이 그 칭칭 감기는 그 볼고송이 살을 갖다가 탁 해가지고 갈고리에 탁 당기면 살쪄름이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용의 뜻을 요즘에 문명이 발달된 그 내용의 과학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게 해서 거기서 그렇게 온갖 매질을 당하고 그대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이름이 예수일 뿐이지.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 이럴 때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 다음 설명은 안 해요. 그 내용의 단결의 내용과 그 내용과 설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누누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누구도 가까이 못하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그에게만 하는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고는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 누구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그토록 태어나면서부터 수모를 겪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수모를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시대 로마 군병들 로마 제국에게 총독이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십자가의 사형틀에 지금 못 박고 죽게 만들잖아요. 양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발에다가 어떻게 대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멸관을 쓰면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선악과를 만들어놔요? 모르고 선악과를 만들어놔요? 알고 만들었잖아요. 알고 만들었거든요. 당신이 선악과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 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물을 떠나면 육지에 나오면 물고기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다가 믿음을 갖고 살다가 내 인생의 종말이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게 되고 난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천국만 가면 동일한 내용의 모습으로 부활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덩기밭,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죠? 돌밭에 떨어지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네 가지가 있는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씨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계속 벗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벗어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어야 살아요.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DNA를 줬어요. 생명인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선악과를 저는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선악과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요 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바르게 교리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신명기 11장에 26절에서 28절까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 택할래? 어느 것 택할래? 복을 택할 거예요? 저주를 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복과 저주를 놓았어, 안 놓았어요? 생명과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 속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뇌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과학자들이 뇌의 기능을 연구해 본 결과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건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잖아요. 저주지요. 그렇죠? 아주 명령하면 복이 될 것이다. 생명과를 따먹으면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서 떠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에덴 동산에도 복과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있잖아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돈 가지고 자기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재벌가는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살만한 내용 속에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면서도 복과 저주 속에 지금 복의 선택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저주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 나는 얻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내용에 오해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치 못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거듭 태어나게 되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옥토밭에서 어떻게 떨어지는 그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모습으로 닮아가는데 내가 몇 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추면 나는 그래도 한 60%는 되지 않았을까? 100%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을 넣고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된 자는 어떻게 나와 같다. 제자가 스승보다는 높을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영의 신앙에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그 다음에 100배 열매를 맺은 그 영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과 변화가 될 때 너무나도 좋은 부활과 부활이지 못한 사람과 그 다음에 못한 사람과 이런 내용을 15장에서 해의 부활의 광채, 달의 부활의 광채, 별의 부활의 광채, 이 모든 내용이 각각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차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선악과를 좀 다루면서 연결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만국의 영광, 만국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사람의 많은 숫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전하게 성화된 사람도 있고 그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절 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할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될 때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내용의 자체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필력에 어떤 환경 여건이 못돼서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가운데 다 드리는지 다음에 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제목만 듣고 그냥 끝이 난 것인가, 소리를 다 들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 내용에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만들게 된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수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다시금 너희들이 거듭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듭 태어나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한 그 뜻대로 내가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한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시록 21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 무궁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자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어느 걸 택할랍니까? 우리는 이미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택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길 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진리의 길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귀하신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려고 사실상 많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선악과의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이 교리가 시작됩니다. 교리가 잘못되어 갔는지 바르게 지금 교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시록까지 기다리게 되는 동기,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너무 오래도록 설교한 적도 있고 창세기에 대한 내용 왜 관심을 두게 만들어줬는지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고, 좀 어느 정도 좀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죄질 수밖에 없어요. 이름 7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라는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모습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까지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내용의 기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라고 했을 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되기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모습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분량이 이른 만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내용만큼에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되고 살았을 경우에 변화될 때 그 모습에 그 영광을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곳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이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선이 있고 육체의 악이라고 하는 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내 지체 속에 있습니다. 지체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악의 가시, 육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다 각각 똑같은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글능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을 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오라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모든 악성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시고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하는 사람은 왕의 자리까지도 가게 되고 참 엄청난 하나님에게 하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이 난 무섭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기로운 하나님이야.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깊고 광대하시며 우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입술로 범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맞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때 당신이 십자가 질 거를 각오하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의 섭리를 또 기다리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